우리 다 같이 민수기 13장 3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서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굉장히 조금 불안해하고 낯설하기 때문에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한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두 무리가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너무나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고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다 하는 그 무리와 또 다른 무리는 아니다.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우리들보다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거인들이 우리보다 엄청 큰데 우리는 그 강한 족속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땅은 가보니까 좋지도 않고 우리가 거기서 장례 지내고 무덤으로 삼기에 딱 좋은 땅이더라. 이 두 무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더 이제 많았을까요? 어떤 소리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 두 사람, 그 이름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무리 그 사람들이 크고 강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강한 누구와 함께 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다 하고 말하는 그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 때의 우리들의 처한 환경에 대입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표를 받습니다. 어떤 표와 어떤 표가 있을까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인은 흠이 없기 때문에 받는 표입니다. 흠이 없기 때문에 받는 표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는 뭐예요? 흠이 있기 때문에 받는 표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흠이 없어서 받는 표와 흠이 있어서 받는 표가 둘로 나눠집니다. 이 짐승의 표를 우리는 굉장히 험악하게 보지만 물건에 흠집이 많이 있는 그것은 굉장히 나쁜 거지만 흠집이 약간만 있어서 그래도 흠 있는 것으로 구별된 과일들이 때로는
흠이 없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굉장히 포악하고 악독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흠집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싸움이 흠집에 관한 싸움이에요. 흠.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운명은 대단히 큰 거에서 갈려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것, 사소하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운명이 갈린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건들은, 그 중요한 사건들은 처음 시작,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있는 사건들은 인류 역사의 처음에 그 비슷한 사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보면 마지막 때에 여기에 표의 문제가 있죠. 짐승의 표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인류 역사의 처음에 표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인의 표 전에 이 표와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선악과. 에덴 동산에 선악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선악과가 바로 짐승의 표의 원형입니다. 이 선악과가. 그 선악과, 맨 처음에 있었던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선악과는 어떤 표였을까요? 선악과는 순종의 표였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말하는, 순종과 불순종을 구별하는 표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는 어떤 표입니까? 불순종의 표예요. 하나님의 이는 순종의 표입니다. 이 선악과와 성질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또 가인에게 가인이 받은 표가 있죠. 가인이 하나님께로 받은 표. 가인이 하나님께로 받은 표는 그는 짐승의 표와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인과 가깝습니까? 이건 짐승의 표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줬지만 사실 이건 짐승의 표와 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짐승의 표는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매매권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떡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 떡을 먹고 잠깐만 살다 죽습니까? 잠깐만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표는 영원히 산다는 표입니까? 아니면 잠깐만 보호해주는 표입니까? 잠깐만. 가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잠깐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표는 짐승의 표와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표와 짝이 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나무 중에서 숫자가 많습니까? 숫자로 치면 지극히 많은 나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숫자로 친다면 선악과는 큰 의미가 없어요. 아주 작은 겁니다. 에덴 동산 그 많은 나무 중에서 한 나무일 뿐이에요. 그 한 나무에만 뭐가 달려있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그 선택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무의 열매를 하나 따먹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로 볼 수 있어요. 나무, 과일 하나 따먹는 일. 그러나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뭐를 집어넣었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의미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의 열매를 하나 따먹는 것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중에서 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공통으로 변경시켜서 다르게 지키는 그 계명이 바로 어떤 계명이에요? 바로 그의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변개해서
일요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카톨릭과 개신교와 공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다를 망가뜨렸어요. 10계명 중 일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을 망가뜨렸어요. 지극히 작은 것, 날짜를 살짝만 바꿨을 뿐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그 많은 나무 중에서 지극히 작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이 안식일과 일요일의 문제가 선악과처럼 마지막에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창조주를 경배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느냐에 대한 선택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이 손대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어서 흠 있는 순종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 안식일 문제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흠 없이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이스라엘, 즉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와 똑같은 맥락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다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 모델, 출애굽 표본에 맞춰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고 광야를 지나서 결정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이제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흠 없는 순종을 하려면,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을 못 지켜요? 왜 율법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흠없는 순종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육체의 정욕이 없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뿌리를 다 보면 육체의 정욕이 땡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땡긴다고 하는 그 어떤 성향은 전부 다 육체 정욕에서 나옵니다. 식욕과 성욕과 자기가 높고자 하는 모든 이 우리 안에 육체에 있는 이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고 흠없는 순종을 이루는데 가장 이 크게 우리의 그 이 발길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없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건 쉽겠죠. 근데 육체의 정욕이 있음에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육체의 정욕이 있음에도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고 그냥 가서 차지하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갈렙과의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힘이 센데? 가나안 족속이 더 힘이 세요, 이스라엘보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랑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세요, 안 세요? 세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13장에서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가나안 족속을 믿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믿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믿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처럼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내가 싸워야 될 그 죄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 보려고 했지만 계속 죄를 짓고 또 하는 것은 결국 뭐에 무너진 거예요? 육체 정욕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에게는 육체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땡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죄가 땡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땡김 때문에 어떤 육체에서 나오는 죄로 끌려가는 그 땡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그 강한 열망이기 때문에, 강한 욕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보다 강한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은 7개 이상의 육체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땡기는 게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는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거기에 갈 수 없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무기도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다 라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정욕,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보다 더 강한 어떤 땅금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 5, 6, 7개, 8개가 이렇게 우리 안에 진치고 있는 이 육체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기고도 남는다고 믿는 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흠이 없기 때문에 받는 표가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받는 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흠이 없기 때문에 받는 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흠이 없기 때문에 받는 표를 받으려면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죠. 그 죄의 값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치러야만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르신 값은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간신히 치른 겁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른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 그 생명의 값은 우리의 죄값을 간신히 치른 것입니까? 치르고도 남는 것입니까? 넉넉하게 치르고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값을 치르기 위해서 천사로 그 생명을 치르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그 생명의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요구, 즉 흠없는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간신히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이기지 못하는가? 아니면 이기고도 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율법의
흠이 없고 흠없는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은혜를 의지하면 십자가에서 죄값보다 훨씬 더 많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마지막 때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는 흠없는 순종을 이루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흠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가나안 족속은 덩치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열 정탐꾼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사람의 어깨에 앉은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저렇게 1m 81cm 키가 있고 95kg을 가진 우리 민석이에 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 우리 희찬이, 날렵한 희찬이 그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희찬이가 민석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죄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용만이가 희찬이의 편을 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석이는 한 펀치죠. 그냥 아무리 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준다면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에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7교회. 그 7교회는 신약 시대를 7시대로 나누어서 그 교회마다 보낸 메시지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 하는 표현이 하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믿으면 이 모든 상급을 받겠다 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서에서 구원은 믿으면 얻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의 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믿으면 이 모든 것을 상급을 얻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믿음 대신에 어떤 표현을 썼어요?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기는 믿음은 누구와 누구의 믿음? 오늘 아까 민수기에서 말한 누구와 누구? 칼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 하는 믿음이에요?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흠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흠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흠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흠 없는 순종,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다고 지금 민수기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흠 없는 순종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비로운 복음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 13장에서 누구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복음이 더 많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복음이 더 셀까요? 2명의 정탐꾼의 그 복음이 더 셀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복음이 이 교회를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칼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바로 마지막에 승리를 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자비로운 복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복음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흠없는 순종을 이룰 수 있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칼렙과 여호수아의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이 흠의 문제가
결정적인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 하나의 문제는 작은 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다니엘서 7장 25절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여서, 많이 변개하지 않고 약간 흠집을 내서 그 계명에 익숙하도록, 그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사람들을 다 현혹시킨 다음에 마지막 때에 결국 그 계명을 믿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전부 다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흠집 있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식일 문제가 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십계명에 관해서는 흠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흠 없는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 문제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찾아서 읽어주세요. 크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물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약함을 받는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도 성약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예, 이거 잘 보세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 이끌든지 따라가는 이 무리가 나오는데 14만 4천. 이 14만 4천을 계시록 7장에 보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 각 지파에서 몇 명씩 장정을 뽑았냐면 1,000명씩 장정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2,000명의 선발대를 뽑았어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선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파마다 1,000명씩 뽑은 것이 바로 이게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그 군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치러야 될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이 아니라 12,000명씩 선발대를 뽑는데 그것이 모여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1,000명씩의 선발대가 필요하다면 1,000명의 12배인 12,000명씩 그 지파별로 뽑아서 전쟁을 하게 만드는데 바로 마지막 때의 전쟁이 출애굽 가나안과의 전쟁보다 몇 배나 더 어렵다는 거예요. 12배나 더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이 더 많은 숫자를 뽑은 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이 14만 4천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것은 이들이 여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전쟁을 벌이냐면 흠에 관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 있고 우리 육체에 땡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흠 있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면, 즉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기만 하면 흠 없는 순종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 14마천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이들이 결국 흠 없음에 도달했습니까? 없습니까? 도달했어요? 없어요? 도달했어요? 안 했어요? 도달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럼 이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무리에 포함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흠없음은 누구의 특징이에요? 어린 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흠없음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예수님 아닌 사람들에게서 이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말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흠에 관한 전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흠 없이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에 관해서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단이 말한 대로 인간이 흠 없는 순종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입증이 되면 예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합니다.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찾으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증거물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야 안 따라가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시대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재림교회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식물 기별을 주시고 시골 생활 기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기별, 생활에 관한 기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고기를 먹는 것이 구원을 얻는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기를 먹어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고기를 드셨어요? 예수님도 고기를 드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왜 우리 이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육식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요, 지금 평상시를 위한 이 기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종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시험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흠없는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배려가 있는 이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은 지금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진가를. 지금은 그것을 몰라요. 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매매권이 사라지고, 그 매매권이라는 건 뭐예요? 매매권의 핵심은 떡입니다. 떡은 바로 무엇을 대표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대변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억누를 때에,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로 알고 흠없는 순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때에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극심한 핍박이 왔을 때 우리 육체가 병이 나고 또 그 육체의 정욕이 강한 그 욕망 상태에 있을 때 결국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식을 삼가도록 하는 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재앙이나 일어나죠. 이 땅에 커다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헌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질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 매매권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음식물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매매권이 없고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없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내 건강이 무너지면서 내 믿음이 다 무너질 것임을 그때 가서 느끼고, 아하, 진작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음식물 계획을 했더라면 나와 내 가족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통탄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기별, 시골 생활 기별, 그 다음에 교육 기별, 우리 생활 기별은, 이 예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지금으로서는 그 평가할 수 없어요.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 믿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진가는 언제 할까요? 위기의 때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단은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필요한 도구인 예언의 신을 우리가 업수히 여기도록 자꾸 거짓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들, 그 홍은표 씨 같은 사람들, 그 예언의 신을 아주 그 부정하고 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 폄하하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예언의 신을 아주 경시하게 되고 예언의 신을 무시하는 그 태도를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심판도 없고 준비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싸우는 과정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시간 동안에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남아있는데 십자가에 다 끝났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복음은 정말 전쟁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그 과정 자체를 부정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상구 박사나 뭐 홍은표 씨나 이런 그 사이비 이 선지자들이 그 하는 것의 폐해는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전쟁에 사용해야 될 그 무기를 다 없애버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이제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자들은 그 사람이 아주 귀 쓰는 종들이라고 보면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언의 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예언의 신을 거짓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사건, 민수기 13장의 사건은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흠없는 순종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와 똑같은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도대체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만드신 거예요. 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다. 우리의 육체 정욕이 강하고 식욕이 강하고 그 다음에 성욕이 강하고 다른 육체 정욕이 강하지만 우리에게 더 강한 본능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본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육을 이기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영의 능력입니다. 영의 능력. 여러분 잘 보세요. 영의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본성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육체의 본성을 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육체의 본성보다 더 큰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능력보다 더 큰 본성을 내가 안고 있어야만이 가나안 족속, 우리보다 훨씬 강한 가나안 족속, 7 족속이나 있잖아요. 거기에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7 족속은 우리 안에 정욕의 7가지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한, 나보다도 강한,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정욕이 있지만 누가 함께하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본성을 주시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신히 이길까요? 이기고도 남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고 또 민수기 13장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무엇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지막 때 우리의 운명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의 날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믿는 믿음을,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라 생각하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 정욕을 믿습니까? 육체 정욕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할 거예요? 우리는 육체 정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정욕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본능을 우리에게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뱀과 여자가 원수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뱀은 죄를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구하면 죄를 뱀처럼 미워할 수 있는 본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죄가 뱀처럼 미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흠없는 순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죄가 미워지기만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죄가 땡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죄가 뱀처럼 징그러워지고 미워지기만 하면 죄를 안 짓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흠없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요구를 채우는 것인데 율법의 요구는 지극히 적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본능을 창조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십니까? 칼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절대로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지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해줄까요? 흠없는 순종을 하게 해줄까요? 그분이 우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능만으로는 절대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영의 본능을 받아야만 돼요. 그 영의 본능을 받는 일에 성공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셔서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의 7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고도 남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우리보다 강한 육체의 정욕의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주셔서 이 육체의 전쟁과 육체와의 전쟁에서 이기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두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